오늘도 권사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성경 봉독의 사역을 시작한 우리 신규희 권사님 행복한 사역이 되도록 박수 한번 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롯의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좋을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선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롯의 선택 중 비교적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생을 결정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고향을 떠났던 선택이죠. 또한 이 롯의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곁을 떠나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곁을 떠나간 선택, 여기서부터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 하인들 사이에 풍요로워지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현장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 소돔 고모라로 갑니다. 여러분, 다툼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떠나갈 문제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이라면 바로 아브라함을 떠나간 것이 아닐까. 롯의 아브라함을 떠나는 한 번의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의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헤어진 다음에 제대로 예배 생활을 했다든지 은혜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선택이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발걸음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일상은 그냥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롯에게도 있었지만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타락했던 그의 삶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일, 또 우리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터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도 롯과 같이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일터, 사람,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잘못된 선택의 아픔 속에는 회복의 은혜도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른 선택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오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실수와 잘못된 결정으로 망가지고 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그런데 중요한 과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선택의 결과만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그 후로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저한테 막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따지듯이 논쟁을 펼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합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인간의 불행인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항변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따져도, 그래도 여러분, 인간의 인생에 죽음이 왕노릇하면서 달려오는 것, 찾아오는 것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하고 논리를 따져대지만 그래도 여러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모두에게 죽음은 그대로 찾아옵니다. 마치 왕처럼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결론은 이런 거 아닙니까? 선택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도 내가 선택하라면 여러분, 죽음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묻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인류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보세요. 이들은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환경 자체는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유혹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완벽한 환경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 이들은 왜 거부를 한 걸까? 이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죽음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한 걸까? 먼저 잘못된 선택은 환경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도 불만을 토로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밑에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부부 생활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꼭 환경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죠. 그럼 뭘까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뱀으로 위장을 하고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온갖 종류의 풍족한 환경에서 살짝만 시선을 돌리도록 유혹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이 의문을 갖도록 사단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산 정원에 있는 실과 모두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무시하면 너희 인생의 미래는 더 멋진 미래가 펼쳐질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죠. 그 순간 하와는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축복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생각을 순식간에 잃어버리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요,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존재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습관적인 아멘 말고 고민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나는 복받은 존재야, 이렇게 내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의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일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순간 선택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축복에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불평을 시작해요. 광야 생활을 하던 어느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갔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축복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쌓여있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에 잠겨봅니다. 고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때 불현듯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옛날의 추억이 있어요. 애굽의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감정을 파고드는 묘한 마음들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꿈틀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아, 고기가 정말 먹고 싶다. 그때 갈비를 뜯었던 거, 삼겹살, 그때 부채살, 갈비살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입으로 내뱉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만나의 축복은 다 잊혀집니다. 수북히 쌓여있는 만나를 바라보고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여기지질 않아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일한 게 아니잖아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갔는데 먹을 것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는 그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 막 꿈틀거리고 올라와요. 이때 우리들이 하는 선택이 대부분이 잘못된 선택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삶의 선택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본능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이 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본능대로 행동해. 본능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일이 어떻게 나쁜 일이겠어? 행복한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것이야. 사단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죠. 생각해 볼래요? 본능대로 행동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본능대로 행동했다가는 우리 교회 파괴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좋아 보이는 일이 그게 나쁜 일이겠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행동했다가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겠죠. 여러분이 행복한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것이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행복하다면, 정말 여러분 행복하다면 그것도 옳은 일도 되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하게 되는 그 선택은 종종 쉬운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놓고 욕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택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선택이에요. 아담이 하고 있는 잘못된 선택, 저도 여러분도 한 주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범죄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고 있는 범죄고 잘못된 선택이고, 그게 우리의 나타난 결과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일들을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사단이 유혹할 때 사용했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이 만든 인간인 내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신과 인간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자신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에게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이시고 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악한 것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이기에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악한 일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능력도 없는 우리 사람들이, 신이 아닌 우리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보겠다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요? 인간의 욕망이, 본능이 그대로 살아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갈등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인간인 내가 신이 되는 것처럼 돼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별의별 욕망들이 다 나타나죠. 문제는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 떠오르는 욕망을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늘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들은 늘 후회라는 것을 달고 살아요. 살아온 날들이 어쩌면 그렇게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늘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저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저렇게만 안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후회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오늘 또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큰 아픔은 수치심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정원의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의 문제는 그죠?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만 숨기고 싶습니다. 숨기고 싶다는 말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숨긴다라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거짓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사기도 치고, 자신이 무죄하다고, 죄가 없다고 막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만이 위대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진 겁니다 하고 모든 죄를 다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놓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음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늘 이 죄악에 우리는 짓눌려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냥 숨어 살기에 급급한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의 절기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뭘 보고 싶으세요? 지난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2024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짐했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일상의 삶에서 그 모든 죄악들은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25년 우리는 또 사순절의 절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자꾸만 내 안에 욕망만 살아나요. 옛날에 애굽의 고기가 생각나요. 아, 고기가 먹고 싶다. 축복이 보이지를 않아요. 욕망만, 욕심만 자꾸만 발동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르죠. 작년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결과가 지금의 나의 모습,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의 모습인데 후회해요.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저 학교만 안 들어갔더라면, 이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후회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사순절을 지금 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그랬듯이 우리를 찾아 먼저 나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숨기에 급급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 먼저 나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원을 거니시며 수치스러워 숨어있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아담아 하와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첫 걸음이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존 밀턴은 신라권에서 이것을 다행스러운 타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말도 재밌게 했어요. 그죠? 무슨 타락이, 다행스러운 타락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장면을 그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밀턴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소망을 약속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 한번 보실래요? 잘못된 결정 자체를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을 회복할 수는 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인류의 행위를 의롭게 받으시겠다,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자체를 여러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제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선악과를 다시 그 옛날로 돌이켜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인생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말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죽음의 왕노릇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신 거죠. 생각해 볼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보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잠시 동안은 수치가 가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가려지지는 않아요. 조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잎이 시들고, 그리고 다시 그 시들어버린 잎은 사라져버릴 테고, 그러면 수치는 다시 드러나게 되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죽이 어디에서 났을까? 아마도 그 에덴 동산 어느 한 벌판에서 어떤 짐승 하나를 잡아 죽였겠죠. 그리고 인간의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었겠죠.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또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짐승 한 마리가 피 흘려 아담 하와의 수치를 가리듯이 앞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리겠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해봐요. 회복은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것이다. 그게 회복입니다. 착각하지 말자고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패인 웅덩이가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나가던 우리가 보니까 더럽기도 짝이 없고 정말 이 길이 말도 안 되는 길 같았는데, 지금 겨울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 패했던 웅덩이를 다 덮어버렸고, 그 구질구질하고 더러웠던 그 길에 놓여있던 모든 것도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눈에는 하얀 소복히 쌓여있는 멋진 눈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인간들의 수치심을 하나님 그렇게 가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은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선택해버린 것, 이미 결정해버린 것, 이미 찾아온 일들을 어떻게 되돌려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릴 수는 있잖아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1년 7월 해병대 이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7개월 만에 군사법정에서,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켰던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 보내놓았더니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들이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나도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아픔을 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피해자처럼 살았던 아들이 어느 날 가해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면회 가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아들은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끊임없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선임은 자신의 성기와 손을 담뱃불로 지지고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후임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러 가자고 했더니 후임이 기다려 하면서 반말이 돌아왔고, 화가 나서 후임에게 따졌더니 네가 선임이냐 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후임에게 얻어맞고 바닥에 깔린 건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 안에 같이 있었던 선임도 후임도 다른 병사들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 아들은 그 상황에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총기를 난사해서 4명이나 죽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누군가는 질책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 병사를 향해서 그런 상황에서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하고 질책을 했지요. 그래서 그 질책한 내용이 뭡니까? 사형 선고입니다. 사망이 이제 이 아이에게 왕노릇이 시작한 거죠. 결국 죽음으로 몰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분명 이 아이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사형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사형을 생각해야 하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내 아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들에게 잘못된 선택에 이전의 삶은 결코 돌아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우리 아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 어려운 일들, 사건들, 사고들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풀리지도 않아요. 하지만 회복의 역사는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늘 죄에 무너집니다. 작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얼마나 단단히 고백을 했습니까?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으리라. 하지만 죄에 대항하여 싸워보지만 여러분, 이길 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이 율법 우리에게는 큰 무거운 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늘 내가 무거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 이해가 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선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음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후회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여러분, 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고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심을 가리도록 가죽옷을 지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땅을 일구고 자손을 낳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이 사단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이럼 스미스가 쓴 책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는데 성공 요인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 했더니 이 사업가가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잘된 결정 때문에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잘된 결정을 내렸는가? 이렇게 묻자 이 사업가는 성공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험은 어떻게 얻었는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사업가가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본질을 아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따질 때 보면요, 왜 이것만 가지고 따지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왜 나한테까지 와야 됩니까? 무슨 우리에게 원죄가 있단 말입니까? 아담의 잘못된 선택이 왜 내가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 부당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를 사하시고 생명이 인간에게 왕노릇하게 하시는 은혜의 본질은 당신 왜 모른 채 합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의 어려운 선택,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생이 왕노릇하는 논리는 왜 안 따집니까? 왜 안 믿고 왜 그 이야기는 묻지 않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노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려보면 일시적으로는 가려지겠지요. 만족합니까? 이내 좌절하지 않습니까? 나뭇잎은 말라버릴 때고 비뚤어질 때고 떨어져 버릴 때고, 그리고 다시 수치는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얼마나 왜곡된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자체가 얼마나 왜곡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성을 가지고 인생을 그냥 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왜곡된 모습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자꾸 틀어지잖아요.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했지만 이혼도 해야 되고, 이 왜곡된 관계, 이 왜곡된 본성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미워서 말도 걸지 않고, 이런 왜곡된 인생, 지옥 같은 상황을 여러분 우리 만들어 놓고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대문 앞에다가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사람의 마음은 조심하라는 선한 마음일까? 물려도 책임 못 진다는 고약한 마음일까? 공중변소에는 온통 신사용과 숙녀용으로만 구분해 놓았으니 도대체 나 같은 건달이나 아이들은 어디서 일을 봐야 하는가? 우리 마누라는 온갖 정성을 들여 눈 화장을 하더니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고기 IQ는 0.7이라는데 그런 물고기를 놓치는 사냥꾼들은 낚시꾼들은 IQ가 도대체 얼마일까? 어떤 씨름 선수는 힘이 세지라고 소고기만 먹는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물고기 많이 먹는데 수영을 못하는 걸까? 얼마나 왜곡된 생각들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본성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빚어진 우리 앞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의 본성 자체는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현재 우리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끝자락에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왜곡된 본성, 잘못된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도 부활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은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손경민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곡이죠.